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한 시대를 이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가 누군지 아세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지도자들이 마땅한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땅을 정복하라, 점령하라, 그런 말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지도자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했는데 어느 민족이, 어느 부족이 먼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점령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에게 물기도 하고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답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가 없는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대답하셨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서 치게 되는데 쳤던 그 민족이 불스 민족과 가나안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말미암아 그들이 크게 이겨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1만 명이나 그렇게 죽이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한 왕을 만났습니다. 그 이름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섹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을 만나서 사로잡고 그 이후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헤브론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또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북쪽은 산지였고 남쪽은 평야였습니다. 근데 그 남쪽으로 갔는데 그쪽에 있는 부족들은 그들이 더 이상 쫓아낼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에서는 철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지만 골짜기에 왔더니 철병거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경, 기원전 1400년경에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기록입니다. 시대가 많이 먼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나 사는 삶의 방식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줬지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침멸하라, 쫓아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침략자고 누가 피해를 입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원주민들이 피해자 같고 침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자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는 가나안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다, 침멸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군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한 따르는 그런 삶을 그들이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만을 그들이 섬기면서 그 땅에서 살았는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어울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황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사는 모습은 비슷한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지시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 당시 왕이었던 아도니 베섹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아도니 베섹은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간섭은 왕을 사로잡으면 왕의 수족, 엄지 수족을 이렇게 해하는 그런 간섭이 있었습니다. 왕을 이렇게 해하면 왕의 아무 힘을 못 쓰고 또한 당시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공포 정책을 합니다. 이렇게 잠수를 하면 처형해서 백성들을 공포스럽게 해서 말을 듣게 합니다. 당시도 그렇게 갔습니다. 왕을 사로잡아서 왕의 이렇게 수족을 잘라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간섭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그런 지시가 아니라 그 땅의 간섭, 사람들이 행하던 대로 아도니 베섹이라는 왕을 잡아서 그의 엄지 수족을 자르고 끌고 가는 또한 그곳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인간세가 보면 사람들을, 점령했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다고 한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이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가난한 민족은 다 진멸하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섞여서 살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명령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것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왜 왕도 또한 나중에는 일반 백성들도 살려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생각해 보니까 살려둔 것이 더 유익이고 더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포로를 잡았는데 그 포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포로를 우리가 살려주면 노예를 삼을 수 있습니다. 밥도 시킬 수 있고 신분을 줄 수 있고 노예를 삼으면 그렇게 유용합니다. 저는 집에서 하려는 일이 많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집에 하인이 있다, 노예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노예를 써먹을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어떤 노예가 있다. 여러분 어디 포로 잡아서 여러분 집에 노예였는데 여러분 그 노예를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죽이겠습니까? 노예를 써먹는 것이 낫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포로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보기에는 더 좋은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을 본받기 위해서 일부러 살렸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더 좋은 문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신들,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면 부유하게 되고 비가 오고 농사를 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그들처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나안 신들을 따르게 됐습니다. 또 그 신들은 믿기가 쉬운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입니다. 만들어 놓은 신이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비도 내주고, 다산도 해주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부유하게 어떤 것을 줍니다. 참 그것을 섬기기 쉽습니다. 또한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예배 요소에도 타락한 마음을 이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신들을 섬길 때, 제사할 때, 거기서는 타락한 그런 마음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는 그 두 신이 있습니다. 남녀신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게 제사에서 그것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그것을 할 때는 참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지만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재미를 느끼고 또한 다른 것에 향각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은 항상 유혹이고 또한 시험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당시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재미는 있고 향락이 있지만 그것은 사람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도니 배석을 살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두었을 때 그것은 그들을 유혹했고 그것을 따랐을 때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졌고 그들의 삶은 죽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들었더니 복이 아니라 억압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자신들을 억압하고 또한 죽이는 그런 죽음으로 계속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생각을 따릅니다. 이것이 보기에는 옳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아무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소용없다, 안 믿어도 된다,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당장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일날 우리가 시간이 납니다. 주일날 시간이 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쉴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어디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제하고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흥업소에 갈 수 있을까요? 술, 담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주님을 믿을 필요 없다면 제가 유흥업체 가든 술, 담배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면 그것이 좋은가입니다. 젊을 때는 향락이 좋고 물질이 좋고 명예가 좋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것이 점점점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런 것이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끄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것으로 이끌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을 처음부터 끊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도니 벳에 그걸 살려두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시대로 이 사람을 진멸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조그만 것부터 시작됩니다. 조그만한 유혹, 조그만한 변명, 조그만한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 그 처음에는 조그만 것부터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전되면 나중에는 큰 것으로 발전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어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섭성상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듣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끊고 매일매일 끊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지시보다 또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런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잘못한 두 번째 점은 불신앙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몰아냈으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병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무엇이에요? 병거는 마차입니다. 여러분, 마차는 말이 끌고 또한 이게 뒤에 이게 병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보셨죠? 병거. 근데 당시에는 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족이 많지 않았습니다. 철 문화 이전에는 어떤 문화입니까? 청동기 문화이고 굴이나 아이언 주석을 섞어서 만든 그런 문화였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문화에 속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만은 철을 만들 수 있었고 철로 병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포나 아니면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전투기나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야 우리가 생각해야 그 뛰어난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겨야 됩니다. 이 골짜기에 내려왔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철로 만든 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굴이나 아이언으로 만든 그런 창칼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골짜기에 내려왔을 때 그것을 보자마자 전쟁을 포기했고 더 이상 점령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들은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병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할 수 없는 거다 하면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 배당받은 그런 산지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낙 자손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은 자신있게 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점령하겠다. 어떤 배짱으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또한 그는 가서 승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는 그들이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들이 믿음이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랐을 때 결국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일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주님을 믿고 나서 죽을 때 나 예수 모른다 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 모른다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주님을 모른다 하는 곳에 써보고 보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믿음을 버리고 살면 결국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불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독수리의 일종인 벤자비 술이라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이 새가 뭘 잡아먹고 살았겠습니까? 벤자비 새니까 뱀이나 아니면 두더지 같은 것을 잡아먹는 새입니다. 평소에는 민첩하게 땅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날아와서 잡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새가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 맹수가 달려들면 이때는 날아가지 않고 둔하게 있다고 합니다. 이 새도 참 당황이 되어서 자기가 새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날지 않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새가 뛰어봤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결국에는 맹수한테 잡혀먹는다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새입니다. 자기가 새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라야 됩니다. 나르지 않으면 죽게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는 날개를 펴서 하나님께 날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날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바람박질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는 어떤 상황이든지 불가능한 상황이든지 인간 생각으로는 그것은 아니다 하는 상황일지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라는 날개를 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들은 보이는 그런 신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가나안 신들을 더 믿기가 쉬웠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들을 저희들이 더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사시대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과를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은 혼돈과 파멸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하는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본 말씀은 저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의아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의아단 사건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의아단 단원들이 그 마을의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그 마을의 절간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절간에 무엇이 있을까요? 절간에는 불상이 있습니다. 이 단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불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167명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줄로 쭉 세워서 지나가면서 절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을 때 한 명의 기독교인도 그 불상 앞에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철안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와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대한 충성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강요하지 않지만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을 소홀히 하고 믿음에서 떠났을 때 그들에게 왔던 것은 부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었고 파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떤 순간에도 저희들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자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들 경계를 받아서 불신앙에 조심하고 또한 우리 생각을 따른 것에 조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세속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지시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